오늘 저는 봉독회 열린 말씀 가지고 재직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제 참고삼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 예배 직원이라는 건 조금 전 특송 때도 말씀 교단 법적으로는 교회 내에 직분을 받은 모든 이제 교역자, 목사, 전도사를 포함한 교직자, 이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회로 모입니다라고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말씀을 광고를 드리면 직분자들은 다 이 자리에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직원회는 그냥 뭐 정족수가 없으니까 모이는 게 직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여 명 계신데 10명만 모여도 직원회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과반수만 넘어가도 결의가 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직원회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든 교회 내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겁니다. 우선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차장,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집사보다 안수집사가 높고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그럼 장로랑 권사는 누가 높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어서. 절대로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분명히 시작할 때는 섬김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섬김이 굴림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 그 직분자들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을 사실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계급처럼 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시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즉 좀 쉬운 편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맡기셨고,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스펙이 탁월하죠. 또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실 이유가, 충성되이 여기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 그리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 한마디로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여기셔서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셨음을 인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사와 감격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지금 짬밥이 얼마 그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직분,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또 목사요, 전도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여기셔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온전히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직분 절대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다고 인정하셔서
저에게 직분을 주라 명하셨기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을 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충성하기보단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예, 뭐 저에게 충성하기보단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주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막바지, 그의 사역의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도 이미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신, 그러니까 뻔히 가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이 보이는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화려한 첫날의 입성과는 반대로 그의 아주 고통스러운 한 주간에 순환 주간이 시작될 걸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셨던 모습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성령님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여기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강권하심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도 마게도니아로 갈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지요. 그죠? 원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유럽으로 가기 전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사도 바울의 걸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니아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가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그리고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는 다 아시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려고 사도 바울 일행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좋은 것도 해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하기 싫은데 왜 해? 내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잘하는 것만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일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는데, 그 교회는 이제 뭐 성가대가 막 여러 많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년 이제 직원 할애식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직분자, 뭐 기관장, 뭐 다 모였습니다. 한 400~5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장로님 한 분이 이 성가대 같이 귀한 봉사 자리가 없노라고, 성가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교회 부흥에 일조를 하지요. 합니다, 그죠? 합니다만 성가대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장로님 그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근데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요, 성가대처럼 쉬운 사역도 없습니다. 노래하면. 그래서 노래 좋아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세상에서는 동호회로 모여서 노래도 하는데 그렇다고 밥도 먹여줘. 그죠? 예배 끝나면 밥도 먹여줘. 간식도 줘. 예산도 많이 줘서 놀러도 가. 가장 럭셔리한 봉사가 저는 성가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밖에서 우산을 들고 주차를 안내하고 그런 분들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봉사가
너무 의미 없다는 지 발언을 하신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럴까요? 밖에서 우산을 들고 그 많은 주차를 정리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안내하는 그분들의 봉사와 성가대, 하나님이 차등을 두고 보실까요? 예배에 거룩한 찬양을 드리니까 성가대가 가장 존귀한 봉사고, 그렇게 우산 들고 밖에서 안내하고 주차하는 분들은 하찮은 봉사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일들이죠. 그것을 1년 동안 합니다. 남전도 회장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산 들고 막 우비 쓰고 뭐 춥든 덥든 1년 내내 사계절을 해요. 그분들이 그거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즐거우세요? 막 너무 즐거워하길래. 그랬더니 그분들은 목사님 맡았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누가 일찍 와서 그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남전도 회장단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니까 우산 들고 우비 입고 때로는 정말로 뭐 코트 입고 나가가지고 그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도 안내하고 성도들을 돕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순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이 찾지 않는 순종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 순종의 자리로 먼저 자원하여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해요. 정말 그런 사명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을 먼저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다 내 마음에 맞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주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참 많이 울면서 그 어려운 시대, 그 남유다가 거의 멸망해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아주 잘 담아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국 유다가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거든요. 같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레미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극에 달한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혹독한 그 죄가 극할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그래서 격하게 선포됐을 텐데 그런 걸 선포하다 보니까 민족들에게, 심지어 여기 나오죠, 나의 친한 벗까지도, 그래서 나의 친한 친구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또 외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것만큼조차도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일인데 예레미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많은 핍박과 조롱, 위협을 당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자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많이 했던 거죠. 그죠? 내가 그만 전할까? 하나님 마음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는 그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명의 길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기꺼이 나아갔던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성령에 매여 순종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안에서 속삭이시는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매일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우리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제 안위를 생각하고 제 계산을 두들기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몰아가시면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막 방언하고 기도 크게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갔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고 사명 때문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비장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비장한 고백. 이런 사도 바울이 하물며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겠어요?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깡패들도 잘 안 싸운대요. 어디가 다치기 때문에 죽기를 덤비고 싸우면 어딘가는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장한 고백의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기적적으로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그 주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에 내 남은 인생을 걸리라. 원래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제대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 이전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던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심이 누구를 향했어요? 제대로 복음을 향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에는 이런 사명감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투철한 좀 사명감, 내게는 우리 세강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 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따르는 길 결코 화려한 꽃길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서 고생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굳건한 사명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이기에 그를 만류하는 모든 인간적인 정을 다 뿌리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초대교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당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 고별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이 고별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 장로들도, 심지어 전도자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빌립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막았고요. 또 성령에 의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거라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성령이 말해주셔서 알고 있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조차도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만류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그런 비장한 자신의 결의를 밝히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정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사람의 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거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은 사람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럼 가정 다 내팽개치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억지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헌신과 사명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정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눈 예화인데요.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자의 이야기? 공산당 몰래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하던 엄마와 어린아이가 어느 날 이제 공산당에게 발각이 됐어요. 공산당은 이 모자를 공개 즉결 심판에 넘겼고 아스팔트 위에 2사람을 큰 대자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평평하게 펴는 롤러차를 저 멀리에서부터 움직이게 했는데, 참 공산당이 잔인합니다. 아이를 앞에 놓고 그 뒤로 엄마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당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에게 예수를 믿기를 부인하면 네 아들을 살려주고 너도 살려준다 라는 조건을 내걸고 모자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했는데, 이 롤러차가 먼저 아이를 향해 오는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광경을 두고 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 나는 죽더라도, 그죠?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외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보자. 아들 먼저 가 있어. 엄마가 금방 뒤따라 갈게.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이 어머니가 만약 인정에 이끌려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한 번쯤 그렇게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한 번쯤 타협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뭐 하실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는 끝까지 주님을 더 사랑했고 아이도 물론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 엄마의 사랑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지나친 오해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외치며 아이야 천국에서 만나, 곧 있다 만나, 사명의 길을 두 모자가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인정에 이끌려서 사람의 정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인정이라는 것, 사람의 정이라는 것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일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까도 기도했지만 제가 생사화복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저는
우리가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포기하고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많은 것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당장 입게 될 손해, 어려움, 고난, 그죠? 수고로움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싫어서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명을 포기한다고, 주의 뜻을 저버린다고 내게서 지켜지는 것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 수고로움이, 그런 불편함이,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허락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주의 뜻을, 사명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은혜와 긍휼, 사랑에 대한 풍성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집사가 뭔데, 권사가 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에 대한 정말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사명의 길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왜 갔어요? 사명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소중함, 막중함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죠. 끝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사사로운 인정에 매여선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세강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원으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 목사, 전도사의 직임을 맡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즐겁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은 순간 오늘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 마음이 언제까지 돼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